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어느 민족에게 어느 백성에게 어느 족속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든 그거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느냐?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것을 선자들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골라내시는데 체질하신다, 기질하신다. 그 방법을 선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는 하나의 흙덩어리, 의식이 있는 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지 그전에는 알 수 없다.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걸 내가 거울로 본보기로 봐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마지막 날에는 어떤 때가 오느냐? 마지막 때, 세상 끝날, 세상 끝날이라 동서사방에서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거짓 소문들이 활개를 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좀 받을까. 그러니까 별의별 말을 다 쏟아내고 미혹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다 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다니엘 때 다 선포하셨고 또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첫 번째도 읽고 되새김질하고 두 번째도 읽고 되새김질하고 세 번째도 읽고 묵상하고 항상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렇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욥이 하늘 아래 세상에서 많은 가축, 또 많은 자녀, 많은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야 할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집에 있는 그 수많은 하인들 돌보고 또 자녀가 10남매나 되니까 자녀 돌보고 그럴 새가 없어.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때나 저때나 수십 년을 천사를 통해서 울타리를 쳐주고 지켜보고 오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그날들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 다시 돌아오마.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갔다 다시 돌아오마. 그럼 왜 가느냐? 너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세상에 고아나 과부처럼 놔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왜?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약속,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그가 다 알게 하신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이 됐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것.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기근. 먹을 것이 없는 땅, 황폐하게 만든다. 기근이 오면 대개 무엇이 있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기근은 무슨 기근이냐? 빵의 기근도 아니요. 그랬죠. 빵의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그럼 무슨 기근이냐?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주의 말씀들을 복수잖아요. 주의 말씀들이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주인의 약속과 명령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하나님 말씀은 듣기가 어려워요. 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기근 들으면 안 봤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못 견뎌가지고 남쪽으로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왜 갔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들어갔다. 실질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뭘로 표현하셨느냐? 집을 나간 아들을 불러들이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 가뭄을 들게 해서 소위 말해 기근 때가 오게 해서 집을 나간 아들이 어디에 갑니까? 돼지 치는 농장에 일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기근이 막심하니까 먹을 것도 없어. 돼지도 먹을 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도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거하고 똑같이 주워 먹고 사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득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와가지고 아버지 집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왔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는 없어도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 중에 하나로 쓰이기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그래서 남루한 5세 돼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지요. 그러나 아버지 집을 향해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에 그 많은 일꾼 중에 하나라고 인정해달라.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린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거지의 꼴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잘 왔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외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남루한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반지를 끼워줬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오.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들이는 방법, 돌아오게 하는 방법, 그 말씀 해주는 겁니다.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이 시대를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를 만들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집을 나간 아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아들,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헤매시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헤매느냐.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라.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찾기가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AI,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계명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 율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계명이 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뭔지, 율법이 뭔지,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아버지를 바라보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명을, 율법을 간직하고 네 목에 걸고 네 손가락에 묶고 네 이마에 붙이고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들이 뭔가 약속과 명령,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어디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예요. 먹기에 좋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살아서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책망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귀진하리라.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귀진한다.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 앞에 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닫고 있나?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여 네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브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시는 기회가 안 와요.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기회가 오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때가 바로 나에게는 황금 기회예요.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집어넣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 헤매시던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발걸음이 오늘 나한테 찾아왔다.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선포하잖아요. 누가 자연인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야지요. 나를 낳아준, 육체를 낳아준 내 부모가 자연인인가?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자연인인가? 내가 난 자녀가 자연인인가?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가 자연인인가? 내 친구가 자연인인가?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연인인가? 그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멸망하는 것은 내가 멸망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인은 손해볼 거 없어요. 어차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때는 몽땅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어차피 불못에 던져질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 말씀 읽음으로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그래서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책망받지 않는, 훈계받지 않는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버지를 바라봐라. 애타게 한 사람을 찾아 헤매시던 주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과거는 상관없어요. 수가성 여인이 옛날에도 5 남자가 있었고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자인데도 주님이 찾아가 주시잖아요.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셨던 주님, 이 시간도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회를 잊어버리면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습니다.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심각한 얘기. 그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주님은 육신적인 병든 거 고쳐주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게 해주고 세상에 무슨 권력을 얻고 그런 곳에는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하늘 아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시는데도 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오셨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지혜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시대를 초월해서 그들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을 내가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들이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선자들마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세상의 천날이, 천년, 세상의 천년. 그러니 이미 다 기울어졌잖아요. 얼마나 급속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준비해 놓으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굶주리는 거 봤느냐? 마실 물 때문에 기다린 거 봤느냐? 입을 옷 때문에 걱정하는 거 봤느냐? 발에 신은 신발이, 샌들이 닳아서 발이 부르트는 거 봤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출애굽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고 기다리고 그런 시대가 점점 내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얼만큼 급속도로 오고 있느냐. AI 시대에 있잖아요. 거짓 시대, 거짓이 판치는 시대, 계명을 정식으로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루시퍼의 마지막 몸부림치는 시대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